그리스도를 찾는 제자 라는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찾으셔야 하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그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 왕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예전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영상으로 표현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게 너무 이제 기억에 남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얼음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얼음 낚시를 하러 가서 아버지가 이제 낚시를 하려고 얼음을 이제 동그랗게 이제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제 파고 있는 동안 돌아보니까는 아들 잘 놀고 있고, 또 파다가 돌아보니까 아들 잘 놀고 있고, 그러다가 계속 파고 나서 다 파고 난 다음에 아들 낚시하자고 돌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어디 갔어 하고 막 아버지가 막 찾아다니는데, 보니까는 아들이 있던 곳에 얼음이 깨져가지고 아들이 빠져갖고 그 얼음 밑으로 아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다가 한 곳에 이제 멈춰 있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꺼내려고 맨 주먹으로 얼음을 때립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찾으려고 때리는데 주먹이 부서져 가니까, 뼈가 부서져 가니까 이 주먹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는 이제 두 주먹을 쥐고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때려요. 손은 피가 막 다 터져 가는데, 근데 이게 이 아버지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손이 다 터져가고 뼈가 다 으스러져 가도 저 아들 살려야 되는데, 내 아들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거를 결국에는 다 두드려 때려가지고 아들을 건져 올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손이 다 부서져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을 정도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손이 부서져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지 않는 그 생몸을, 대못을 갖다가 생살에다가 그 뚫어 박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사지가 묶여 있으니까 호흡이 안 되고, 그래도 그게 걸리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도 그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걸리지 않을 만큼 나의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미친 듯이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회복될 때 뭐가 회복되는 것이냐?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어디서 시작되냐? 관계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하고도 갈등이 언제서부터 오죠? 부족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전에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 내가 덮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로, 찾는 그 은혜가 임하는 수요일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는 게 나에게 부딪힌다면요, 누가 묵상해라, 기도 수첩해라, 3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낮에 밤에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강조하지 않아도요, 그게 실제 부딪히는 사람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되는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마음이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무엇하냐?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전에 이제 카톡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유진 청년이 편지를 보내서 이제 받았던 이 황호걸 형제가 답변을 줬는데요, 그 답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영적 기도문, 그 다음 하나님께 매일 하는 하나님 자녀의 매일 기도문, 이거 2개를 잘라가지고 책받침으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편지에 이거 중요해요, 영적 기도문 이거 중요하고 하나님 자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편지에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읽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왠지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상한 영적인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돕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야, 너 이제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져, 이걸 느끼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자 봐봐, 나 이렇게 창조할게, 저렇게 창조할게, 이렇게 창조할게, 봤지? 자, 얘는 이런 원리로 창조됐으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하고, 저 같으면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에덴 동산, 세상의 우주 만물을 먼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냐? 그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요.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못 배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부족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뭔가 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되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실수가 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나의 연약한 부족함이 걸리질 않아요.
비교의식에 잡힐 이유조차도 없어요. 왜냐?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놓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거 놓치고 자꾸 나의 연약함, 부족함, 또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현실과 상황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할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존재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받을 존재라 여기시고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 하나만 못 믿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엇이 되셨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만 못 믿게 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시고 생각하는 게 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문제 있으면 거기에 막 흔들리고 빌빌거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상처받아가지고 마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경제 문제는 그대로 있고 자녀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개인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리는 존재로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모든 것에 얻어 걸릴 필요 없고 모든 것에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 유일하게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와도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을 주실까요? 바로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저도 인생에 문제가 와서 이유 없는 영적 문제가 찾아와서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난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난 깨달아야 돼. 그럼 나는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요.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나는 베드로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유 없이 너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더 이상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우울한 감정, 공허한 감정, 허무한 감정이 다시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는 상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가져야, 많이 잃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내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흑암이 무릎 꿇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상을 받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내 안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상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리니, 그 소망은 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복음이니라.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신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을 능히 살릴 세계복음화를 이룰 복음이구나.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담긴 복음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부딪히니까요, 뭘 하고 싶냐? 하나님,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도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 하나에서만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닫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상을 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동네에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술에 취하면 발가벗고 동네를 돌아다녀요. 알몸으로 막 와 하고 막 동네를 뛰어다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근데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한 80대 할머니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폭삭 삭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과거에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역겨워하고 왜 저렇게 사나? 시간이 그렇게 많나? 술 먹으면 뭐가 해결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사람들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복음 전하러 딱 갔는데 그분 얼굴을 보자마자부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조금 일찍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아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그래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문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를 잃어버려서 마음에 찾아오는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막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술로 풀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창조주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절제할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당신 속에 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영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안 받았던 그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눈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덩어리인 내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가슴을, 사랑을 진짜 주셨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영접한 것보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뭔가 내 근본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늘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솔로몬을 찾았던 것처럼 자기 전에 온갖 이상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염려 걱정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을 찾기 위해서 눈 뜨자마자 성 안 밖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24시 솔로몬 왕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24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면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너희에게 바쳐서라도 드려서라도. 무슨 뜻이에요? 노루는 자기가 가진 아름다움, 영광을 말합니다. 내가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여인의 그 모든 영광, 또 그 옆에 함께하면서 얻게 된 힘과 권력, 이 모든 거 너네한테 다 줄게.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한테 다 줘서라도 나는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거친 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솔로몬의 가마에 태우셔서 밤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칼과 이 많은 방패를 찬 이 용사 60명을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24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제자는요, 제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개인 복음화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전도자에게는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냐면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면요, 진짜 이 택한 그릇으로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갔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우리가 많은 고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요, 그 고난을 초월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제자라면 무엇하죠? 그때 제자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어려움 또한도 지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유월될 것이다, 이 흑암이, 이 어두움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거 아니에요. 제자라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 왔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라면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한 그 환난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 어려움들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그렇게 막 쏙쏙 들어가요. 한 분이 그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다락방을 갔더니 예배 끝나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교회가 안 되신 남자 집사님이신데 진짜 우리 와이프는 그러니까 소변을 누고 물을 딱 내리면은 그때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뚜껑 닫고 내리라고 했지. 뚜껑 닫고 문 내리라고 했어 안 했어 하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했다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걸 또 깜빡하냐고. 그러고 나서 불 켜놓고 돌아다니면은 전기세 아깝게 불을 왜 이렇게 많이 켜놓고 다니냐고. 불 한 군데만 켜도 화난데 햇빛 들어와가지고 화나는데 왜 자꾸 불을 켜놓고 다니는 거야 하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여기 와서 뭐라고 저기 와서 뭐라고 하고 막 이래갖고 자기 때 너무 힘이 든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서 제가 웬만하면은 양복을 잘 걸어놓는데 어쩌다가 안 걸어놨을 때 진짜 옷을 왜 안 걸어놔? 이런 얘기 딱 들으면은 저도 막 여기서 속이 막 끓는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전도사님도 저랑 똑같으시네요. 다 똑같은가 봐요 하면서 마음이 막 활짝 열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부터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고통들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라면, 진짜 개인이 복음화된 사람이라면 이 환난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비슷하게 이 환난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복음으로 끝내야지. 답 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러면은요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게 개인이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누가 있는 현장이냐? 중독자가 있는 현장입니다. 마약 중독 왜 하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마약까지 가는 거죠.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울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많은 우리 후대들이 맨날 그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 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헛헛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 심심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중독 예방협회에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드러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협회의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만 준비하고 계시면 되냐?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제가 지도자 과정을 가서 이제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누구를 여기에 가입시킬 것이냐? 진짜 십자가로 끝낸 사람들만 가입시키자. 그 사람들 영적 상태 관리해주고 막 팀 사역하고 막 시험을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는 담난 사람만 함께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도자들만 먼저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적 상태인 사람들을 여기에 가입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하나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이 중독자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중독자를 못 살렸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가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단숨에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중독돼 있다가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교도소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보호관찰소 현장과 또 기도하는 것이 이 소년원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 개인화시켜줘야 합니다. 중독자이고 범죄자를 넘어서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자 되기 이전에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센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청소년 때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 즉, 이 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미 무너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인 돼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세상을 만나니까 급격히 무너지는 겁니다. 학교라는 틀 안에 있어서 몰랐는데 그 틀에서 나오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와 센터에 우리가 중독 예방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이 예비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후대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후대를 어떻게 키워하냐면요, 그 중에 10분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후대를 렘넌트로 키워야 합니다. 어린아이 렘넌트 아닙니다. 아무리 배임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게 렘넌트입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게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에 한나라는 어른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12절에 보면 한나가 계속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려면요, 어른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어른다우려면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렇게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후대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어른이 복음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른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후대를 복음화시키셨는데 어떻게 복음화시키셨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시대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돼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 못 보잖아요. 말씀 묵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사무엘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 탓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교회의 문제도 끝날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후대가 복음화된 게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자꾸 찾는 후대. 아무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못해, 이런 상황이라서 할 수 없어, 늘 이런 핑계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러한 렘넌트, 그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어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찾는 제자, 이곳에 보면 제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만났겠죠. 예수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그래서 예수를 찾아갈 때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을 것입니다. 진짜 제자의 마음은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늘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갈급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해요? 현장에 무너져가는 영혼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내 하인이, 내 부하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애통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분을 만난다면 현장에 무너져가는 저 영혼 살아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복이 있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백부장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계산하는 생각 없었습니다. 만났을 때 만나면 끝이다, 그분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끝난다, 이거 가지고 만난 거예요. 즉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로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당신께서는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주시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죠? 똑같은 구절에 보면요. 나도 백부장으로서 밑에 사람들에게 저기로 가라 하면은 그 말만 듣고 애들이 움직입니다. 일로 와라 하면 애들이 움직입니다. 저도 말만 해도 애들이 움직이는데 당신이 굳이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뜻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받은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바로 역사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보좌의 능력이 내 부하에게 역사할 것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던 이 시간에 이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한다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요, 말씀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돼서 75년 동안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모든 것 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 된 야곱이요, 병들어 죽기 전에 자기 자녀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말씀 포럼을 합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말하고 나오는 게 모든 것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 때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렇게 바로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40년 동안 도망 다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눌려 있었던 모세가요, 그 말씀 하나 붙잡으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이 되니까요,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제자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을 가르쳐 제자라 합니다. 그 제자의 응답 받으셔서
또 다른 제자 세우는, 말씀을 어떻게 참고 담는지 먼저 아셔서 그것을 실제 전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